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자기 연민, 자기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사람 자기에 대한 헌신. 사람들은 이걸 유혹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나에 대한 헌신이. 평생을 살면서 추억하고는 자기에게 매달려가지고, 자기 자신이 교주가 되고, 거기에 충실한 유일한 신자가 되어 살아가는, 이게 인생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험하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헌신하고 유혹하느냐. 인간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게 마귀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성을 하다 보니까 무엇에 쫓기느냐 하면 절대적 절망인 걸 피하려고 이야기해요.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 절망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절망이라는 말과 서로 반대표를 한 것은 여기서 자기에 대한 헌신은 항상 자기에 대한 희망, 낙관적인 희망을 추구합니다. 희망의 반대말이 뭡니까? 절망이죠. 이미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희망을 걸기 때문에 무엇이 공포스러웠냐 하면은 절망이 혹시 이 희망이 좌절될까봐 노심초사 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요 근래 통계해 보고 제가 저희 놀란 게 있어요. 한국에서 하루 자살하는 사람이 38명. 하루에, 1년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8명이에요. 거기 통계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는데, 38명 해요. 자살한다는 말은, 내가 우선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희망이 나보다 더 우선된다는 의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희망이 끊어졌으니까 그걸 절망을 여기고, 절망을 피하는 방법, 자살이 최고지. 절망을. 죽을 때까지 나에 대한 희망, 그 희망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참에 내가 내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한테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희망이 마귀가 준 유혹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결정 지으려고, 이 땅에서 모든 얻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만 있다고 여깁니다. 이 땅에만 있다고 여기다. 이 땅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 땅에 못 없냐. 뿌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부터 유일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칭찬받은 유일한 분은 바로 이 땅에 뿌리도 없고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분이에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모친이냐. 그래서 내한테 가족을 들이댑니다. 나는 가족이 없어요. 이 땅에. 주님은 이 땅에 가족이 없다. 이제 가족을 만들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만드실 거예요. 누구 운명처럼 자기처럼. 이 땅에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고 뿌리도 없고 이게 없으니까 못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이 땅에 유혹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왠지 이번에 한번 또 올라가면 포스트 거기 진출했는데 김광현도 둘이 그리 잘 던져놓으면 이래가지고 자꾸 뭐가 일이 잘 되면 잘된 쪽으로 희망을 변경시켜요. 뭐가 자꾸 희망을 변경시킨다고요. 하나 야구팀 내가 응원하는데 했다 하면 지고 지금 9등이다. 이게 내 팀이 응원한 팀을 한번 바꿔봐. 희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첫째한테 바짝 기대 걸었는데 이 첫째 아가 뭐 사춘기가 들어가지고 이거 뭐 공부도 안 하고 안 되겠다. 둘째한테 희망 걸어야겠다. 희망 거는 겁니다. 뭐 항상 이렇게 희망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가 했는 그 유혹거리에 자신에서 자기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 희망과 유혹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땅에서 왔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 자신을 알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고 결국은 만약에 희망 없어지게 되면 절망에 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뭐 할 준비가 되냐면 자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자살 대기자예요. 뭐 순번 뽑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방법은 뭐냐? 또 이건 또 특별히 여러분에게 방법 알려드리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내 일을 남의 일로 여겨라. 이겁니다. 내 일을 남의 일로 여겨라. 남의 일을. 그 집아, 뭐 요새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논다면요. 그 집아, 누구 집아? 내 집아. 남의 부인 잘 있어요. 근데 우리 부인. 그 빌라 방 나갔어요. 나온 빌라. 나로부터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내가 나를 내 거라고 덤벼들기 전에 밀어내는 거예요. 이 몸은 이미 누가 접수했어요. 주님의 몸인데 내가 내 거야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 평소에 되면 자기가 이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되면 그 어느 수준이냐면 그냥 자기가 왕이거든요. 왕. 자기가 왕 수준이에요. 이 왕의 반대말이 의외로 뭐가 되냐 하면 유배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유배한 겁니다. 곧 이제 귀양살이 한 거죠. 그렇게 밤모섬에 귀양살이 한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주 강의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는 것은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자의 입장에서 밤모섬 입장에서 세상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로서. 이미 죽은 자로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살아있으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로서 보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미 부활된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유배지기 때문에 이게 가문이죠. 풀려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 절망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깊이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이 있죠. 자기 고향이 있는 사람인데 억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그럼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싫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 절망적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희망을 완전 쓰레기 취급하는 게 되니까. 예수님 하는 모든 자기에게 욕으로 들리니까. 그런 부정적인 존재가 싫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절대적 절망이 예수님이에요. 그 당시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 절망을 강제로, 억지로 자기 백성과 결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절대적 절망. 그러면 절대적 절망 안에 뭐가 드는 거 보니까 거기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들어있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하고 유일하게 이미 이런 내 기뻐하는 관계,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운 관계가 절대적 절망 안에만 들어있어요. 절대적 절망 안에만. 이번에 제주 여행을 하면서 바닥에 있는 십자가 마을 모든 사람이 제주도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제주도의 방주교회 한번 봤으면 좋겠다. 방주교회 보게 되면 물로 포위되어 있거든. 물로. 한쪽 면은 아니지만 나머지 물로 포위됐다 이 방주교회는 물을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적 절망으로 휘감기되기 때문에 이 절대적 절망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적 절망 속에 보면 이거는 이미 우리 자신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자꾸 내가 있으면 내가 사실 유혹이 되니까 이미 너는 사라졌기 때문에 희망거리조차도 사라졌기 때문에 절대적 절망이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둥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 진작에 우리가 이 원형에, 이 둥지에 놓여 있어야 돼요. 둥지가 향나죠, 남지, 둥지. 둥지를 틀어봐, 합니까? 둥지를. 예? 주께서는 둥지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갑자기 둥지 냉면상 이 땅에 둥지로서 왔다고. 이 땅에 고향도 일가칠도 없는데 그냥 둥지로서 그냥 오버는 거예요. 왔다 이만. 왔는데 사람들은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 속에 이렇게 어떤 철침 받듯이 박아버리니까 사람들한테는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절대적 절망이거든요. 내가 당신 믿어서 얻을 이익이 뭐냐를 챙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데요. 평소에 세상 유혹에 빠져있는 내가 판단하는데 그 판단을 기준을 동원시켜 보니까 예수님한테는 어떤 것도 나를 더 좋게 하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고 필요 없는 예수가 된 겁니다. 나를 행복해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너에 대한 유혹을 돌파하라. 뚫어버려라. 그 방주교회 한번 그려볼게요. 방주교회 또 싫었을 때 아예 근데 와가지고 안 간다고 삐치는 사람도 있어. 이게 뭐가 이래가지고 이게 뭐 대단한 게라고 해가지고 또 삐져가지고 아예 구역도 안 하고 이래 있는데 방주교회 길이 있어요. 이렇게 앞 입구에 있는데 여기 이제 물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다 이 말이야. 물에 이게 이 방주거든요. 일본 사람이 방주 같으면 이 물이잖아요. 그 물에 들어가서 가겠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물에 들어가면 다 죽지요. 실제는 좀 뭐 이렇게 물이 얕아서 안 죽지만 방주가 있으면 사실은 이쪽에서 방주 보면 방주는 도저히 불가능한 장소예요. 방주가 성경에 불가능한 거예요. 육지에 있을 때 방주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물의 홍수가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방주를 한번 찾아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는지.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방주와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영원토록 이 취지를 지속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무지개로 무지개를 지키죠. 그럼 방주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늘로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무지개의 특징은 아름답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좌, 에스겔의 보좌나 요한계시록의 보좌 보면 그의 천사의 그룹, 4그룹 안에 뭐가 들어있냐? 무지개가 되어 있어요. 무지개가 되었다는 건 이건 자기가 모릅니까? 아름답다는 겁니다. 뭐가 아름다우냐? 심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이걸 가지고 내가 속이 시원하다 해요. 속이 시원할 때는 이걸 뭐 다른 말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위청수. 하나님께서 심판해놓고 위청수 잡수는 거예요. 부채표 활병수 잡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심판하고 나니 내가 속이 시원하다. 이 심정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전달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벌받지 않기 위해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단도리를 하는다. 신경 써. 예민에 극도를 다하면서 나쁜 짓 안 하지.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광을 가리면 그리스도 형상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지면 빛과 소금대를 하는데, 신경을 쓸 때는 그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죠. 서해 안에 있는 한국 국물을 휘발로 뿌려가지고 죽여놓고 누가 속이 시원하냐? 김정은이가 속이 시원하냐? 코로나도 방역했다고 잘했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대단한 존재인지 알아묻겠지. 어? 내가 이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야.
이 정도는 조놈한 거야. 완전히 그저 하나님처럼 이렇게 싸그리 죽이잖아요. 자기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네 명의 그 천사들, 스랍들이 하는데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세상 심판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사거리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심판이 하는 목적이 아름다운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이런 마음가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희께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가 세상 보는 거하고 내가 세상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뻐하려면 그 기쁨 덩어리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예, 정말 피자 좋아하는 사람은요, 피자 한 조각만 맛봐도 전체 피자 혼자서 다 안 먹어봐도 그 피자 맛이 그 살아있어요. 이 맛이었어. 이 피자가 이 맛이야. 살아있는 것처럼 한순간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심판 맛을 보게 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터진지 몰라요. 작은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 종일 감사가 폭발해버립니다. 내가 죽은 존재인데 아직도 이렇게 사는 것은 주의 은혜다. 그동안 이 심판을 안 받았으면 또 내가 죄 안 질렀고 내가 바르게 살아서 될수있도록 우리 가정에 우환이 없도록, 우환하니까 코로나 생각나네. 우환이 없도록 내가 얼마나 벌벌 떨면서 인생을 살았을까. 이 바보 덩치 같은 인간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내가 나에 대한 사명 충실하면 내 할 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마귀한테 쏘아 넘어왔잖아요. 내가 유혹거리는 것을 모르고 주님은 내 하는 것 가지고 구원시키고 안 시키고 그게 아닌데 의미가 없는데 자꾸 의미 없는 것에다가 의미 두라고 그만큼 속아간 거예요. 따라서 그것이 힘들다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 자살로 이어져요. 자살로. 그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 충동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왜? 인기가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인기 없어지게 되면 남들 내 인생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인생이 되어버리면 자살 충동을 받지요. 왜? 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살 의미.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가 있기 때문이야. 너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김정하이가 존재 이유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지.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도대체 난 뭐 때문에 이렇게 조금 기다려봐. 희망이잖아요. 세상 대중가요가 복음이라. 희망.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너에게 달려갈 테니. 지금 내가 짜장면 배달하기 힘들지만, 진짜 짜장면 배달하기 힘들지만, 내가 언젠가 선거해서 너하고 결혼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잘 때도 내 사진을 손에 쥐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다. 그 정도로. 히트 쳤어요. 거의 노래 히트 쳐가지고 그 때문에 확 일어났거든요. 그 희망이 있고 뭔가 해보겠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학교에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진화력이고 뭐 모든 철학과 과학과 모든 국가의 운영 자체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그게 전부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 하지 마라. 종교는 아편이고 마약이고 그게 만들지 말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드디어 예수님께 15장 보면 예수를 죽입니다. 22절을 봅시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 곳에 이르러 묘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는 받지 아니하시라.
십자가를 못 받고 그 옷을 나눌세. 이제 여러분들이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했던 그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겠지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만약에 군인이라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겠지요. 왜? 내가 나에게 충실해야 월급 받잖아요. 지시대로 움직여줘야 그 사람의 상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해. 내 하는 목적과 의미가 오직 나한테만 꽂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십자가 못 받고 그 옷을 나누고 뭐 이거는 우리도 같은 한패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제가 지난 낯설게 그래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네가 나를 알아? 언제 봤다고 나를 믿어? 생판 모르는 사람은 네가 믿나? 네가 아냐 말이야. 모르면서 왜 자꾸 믿는다고 자 구라를 떠냐 이 말이죠. 나를 모르면서 뭐 도움 될까봐 싶었어. 네 천당 가는데 내 피가 나를 알아야지. 내가 나를 모르고 그냥 저분은 피 나오면 그 피 찍어보면 죄 있었으면 천당 간다고 주님을 이용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굴 이용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했습니까? 포기 안 했습니까? 자기를 포기 안 하고 자기한테 충실한 거죠. 아까 했잖아요. 방주 들어가려면 이미 나를 잊어버렸다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질 그런 운반체예요. 운반체. 십자가. 그것도 억지로 주님께서 씌워진 십자가 씌워진 그런 운반체로서의 우리의 기능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십자가 못 박는 사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25절을 한번 봅시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섰고, 그 다음에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래 있습니다. 제3시니까 아침 9시쯤 되겠죠. 네. 아침 6시부터 1시, 2시, 3시 계산하니까 아침 9시쯤 되겠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는데 옆에 왜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났었다 이거죠. 유대인의 왕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왕이 보면 그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 이 유대인은 첫 번째 유대인이 있어서 왕이 되는 방향이래요. 유대인이 있고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러면 이 왕은 누가 원하는 왕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구미에 맞아서 왕으로 삼는 거죠. 근데 아래쪽에 유대인은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없는데 왕이 된다면 새롭게 여기에 유대인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구성할 자격자로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유대인이 겹치지 않는 이유는 이쪽 유대인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이미 버렸어요. 깔끔하게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 유대인 속에 예수님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안 되고 상관성이 없어요. 관계 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인물로 갖다 버린 거예요. 건축자들이 그냥 돌 하면 돼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돼야 돼요. 성전 1, 성전 2가 있다면 성전 1을 짓는 건축자들이 이 돌은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치 않다 하고 갖다 버린 돌에서 성전 2가 된다면 성전 1에서 성전 2로 성전 1에서 2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새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된다. 성전 1에서 2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유대인에서 유대인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아직도 행함의 의미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스라엘 사람 될 수 있다. 받고
아직도 우리 속에 어떤 일만의 가능성이라는 게 좋은 선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는 무엇을 부정해버립니까? 일만의 모든 가능성 자체가 인간 속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 귀한 목숨을 담보로 내놨잖아요. 내놨는데 주님께서 그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를 않아요. 네가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 너가 올 수 없다고 단정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 결정하고 백성 되기 그리고 구원 되기는 베드로 네 머릿속에는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누구의 결정이냐 하면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결정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그 원칙을 주님께서는 계속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이 담겨야 돼요? 안 담겨야 돼요? 다 마땅히 담겨야 되죠. 이 내용이 인간의 어떤 노력도 종교적인 노력도 구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노력이 도리어 모든 노력이 예수님을 구원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헌금하든 기도하든 전도하든 철학하든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버리는 계기예요. 버리는 하나의 작업이 되는 거예요. 참 이 교회라는 걸 보게 되면 일반 회사하고 똑같아요. 회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거의 단합되고 헌금하는 것은 종잣돈 자가주 구매하는 게 자가주 주식에서 사가주 목사 가족은 오너 가족 오너 식구들 이 일반적으로 회사 할 수 있는 그 행함을 그대로 교회에서 그대로 행해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의 어떤 수를 써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같은 그 말을 뭐 어떤 사람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되겠죠. 그렇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알아듣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 이거는 그 사람이 자기의 노력의 결과가 성과가 아니라는 사실. 저 사람은 자기를 우상시하는 그런 결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는 아마 신기로운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즐거움이랄까 교회 다니는 행복이랄까 바로 그거는 뭐냐 그런 신기한 일을 접할 때 그동안 모든 고생은 녹아져요. 한순간에 그걸 느낄 때 내가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하고 선언받는 그런 것은 우리의 기쁨을 깔아먹지 않습니다. 충분히 보상하고도 넉넉해요. 너무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피구나. 예수님의 피지 내 피가 아니구나. 그걸 한순간에 성광처럼 확 다가올 때 진짜 거기서 비타민 C 나옵니다. 아이씨 정말 내가 참 무의미하게 살았구나. 해도 소용없는 짓을 가지고 고민했고 걱정했구나. 얘들아 나가 죽어라. 나도 죽을게. 응? 그도 괜찮아. 우리는 괜찮다고. 엄마 왜 괜찮은데? 나도 이유도 모르겠어. 무조건 괜찮아. 지금 이제 그만 살아도 괜찮아. 얘들아 우리 그만 살자 해도 괜찮아. 이제는 살아온 내 역사가 나는 역사가 어느 글에도 나왔지만 김밥 옆구리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구멍이 난 게 아니고 그걸 터져버린 겁니다. 김밥 구성된 김밥 다 형태를 다 깨졌어요. 깨져서 감사해요. 깨져서 고마워요.
그동안 내 형태를 유지한다고 얼마나 노심초사, 예? 고민 걱정하고, 예, 애교 부리고 아양 떨고 구심구심 거렸습니까? 부질없는 짓들을. 지금 십자가를, 지금 우리 본문을 보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면 되냐? 도대체 십자가에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 알면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철저하게 인간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버렸는데 버릴 만해서 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 심정을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버릴 만해서 버린 거예요. 정말 아무 짝도 소용없는, 구멍난 헌 신발, 집신보다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전자 보고 요리 전자 봤어. 그래도 혹시 도움되지 않을까? 숙고하고 탐색하고 해봤는데 결론은 예, 또라이 다니면 되지. 버리자. 미친 자다. 버리자. 우리의 희망에 보태면 안 된다. 버린 거예요. 우리 신학자들이 전부 다 예수 다 버리잖아요. 신학자들이 다 예수 다 버리는 거예요. 신학자들. 그리고 목사들도 예수 다 버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 버렸듯이 다 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예수를 아직도 신봉한다는 것은 진짜 의아해하죠. 저 사람은 도대체 아무리 봐도 쓸모없는 걸 왜 자꾸 예수님한테 뭔가 매이 사냐 하고 오히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가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예수님께 이용할 만한 게 나와서 그런지를 분간해야 되고 두 개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내한테 필요한 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지 아니면 나 같은 것은 버려도 괜찮아요. 예, 주님은 줘만 줘요. 됐습니다. 주님은 존재가 있으면 내 존재를 대신하면 그걸로 난 족합니다. 라고 예수 믿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버리면서 뭐냐? 유대인의 왕인데 앞에 뭘 붙이고 싶어 하겠어요. 그들이 여기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의도적으로 유도했어요. 그래야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을 못 받아야 온전히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의 기준은 언약이지 인간의 선행이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에 대해서 이 세상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언약을 지키는 방법도 아무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아시고 홀로 아는 그것을 언약을 홀로 혼자서만 완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괴리시키는 겁니다. 베드로 밀어버리죠. 가있어 내가 다시 너를 불러서 올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마. 제자들은 했을게요. 안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오시면 안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온다 해놓고 안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될 수 있겠죠. 그럼 믿든지 말든지, 원래 인간은 한도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필요 없어. 인간의 한계가 그거니까. 걱정하는 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께서 찾아오시면, 김밥 몇 그릇 터져버리면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네가 전에 네가 내한테 네가 의심했지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뻔히 알기 때문에 묻지도 않는다고요. 네가 하는 거 내가 그냥 가만둘 줄 알아 이러지도 않아요.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주께서 퍼버버립니다. 네 죄를 내가 사했다. 끝난 문제예요. 네 죄를 내가 사했다. 니는 죄 지는 것밖에 안 있는데 내 그 죄를 내가 다 사했다. 나는 너희께 문제 삼지 않으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없는 데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처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만들 때 그 원칙을 그대로 준수한 거예요. 새삼스러운 원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야곱의 언약에 의해서 이삭의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만든 겁니다. 자, 이삭의 언약 아시지만 여기서 내가 간추려 보면 이삭의 언약은
일단 죽자. 두 번째, 죽었냐? 그러면 대신 살려줄게. 이게 이삭 언약이거든요. 모리아산에서. 일단 좀 맞자. 일단 좀 죽자. 살아있는데요. 내가 걱정하지마. 내가 네 살아있어서 죽은 자를 인정해 줄 테니까. 죽은 자 행사한 것에서 내가 일체 문제 삼지 않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 들지 않아. 원래 네 하는 행세가 네 죽게 하는 행세이기 때문에 그걸 새삼스럽게 토달아서 쪽으로 해. 그 말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니는 죽었어. 죽었고 이게 첫째 사망이죠. 이미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내 솜씨를 보라.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이게 이삭 언약이에요. 이삭이 죽었는데 수풀에 대신 양이 있어서 살려내잖아요. 여기에 네가 모든 초점을 바로 거기에 돌아놔야죠. 나한테 두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느냐 여기 두지 말고 너 빼고 너는 죽은 인간을 빼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주목을 하라 이 말이죠. 너는 안 중요해. 네 자신은 너한테 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그걸 설명해서 제가 강남 그 첫째에서 그 박규윤 씨가 불렀던 뿐이고 한겠죠. 뿐이고. 예? 그 많은 문둥병 가운데서 남한 장군 뿐이고. 왜 그 문둥병이 많은데 왜 그한테 갑니까? 인간은 문둥병 낫게 해달라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건 이해하겠는데 이게 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나 구원해달라 하는 것을 그 본성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것은 그 본성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께서는 고려한 바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해요. 좋은 설교, 복음되는 설교 듣고 이건 식후 30분 후에 뭐라 해도 이거는 식후에 밥 먹으면서 들어가면서 신약 구약을 듣고 이렇게 약을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나중에 결국 뭐냐면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이 여보 나한테 좀 충성해봐 하면 알았다고 다시 그 말에 납득을 수긍을 해버려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주님께서 찾아온 게 아니고 내가 악바리처럼 손톱이 탈 때 피가 나도록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절벽을 주님이 아마 250m 위에 절벽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올라가 보세요. 주님께서는 270m가 벌써 2400m가 옮겨졌어요. 7번 용서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7번 딱 용서하니까 목 상해가지고 깍꿍하고 보니까 주께서 이미 기준을 1번에 7번 490번이니까 올라갔어요. 또 손톱 다 깼는데 손톱 다 달라졌습니다. 어느 해야 또 올라갑니까? 보고 나서 구원받겠다고 그런 막 가진 노력을 다한 사람들은 그거 세상에서 이렇게 뒤 옷깃만 살짝 당겨버리면 다시 알았어 다시 갈 사람들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유혹거리기 때문에 자신의 무게가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질량이 더 무거워져요. 주님한테 가면 갈수록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의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 가기 위해서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이만큼 의롭게 살았는데 아직도 제가 저한테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딱 보고 저게 도저히 못 부릴 게 있구나. 네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걸 어떻게 알았지? 네가 고맙소 빌라 팔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그건 어떻게 알지? 저야 이거만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도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 쪽에서 완성된 것이 오는 거예요. 완성된. 그게 99%가 오고 1%는 내가 맞아 채우는 게 아니고 100%입니다. 100% 오는 거예요. 100%. 100% 오면 100%를 그대로 훼손시키지 말고 그냥 100%로 유지하도록 하는 그것만 하면 돼요. 100%에 또 떼끼고 자꾸 흠집 내지 말고 시고요.
자, 그렇다면 옆에 십자가 달리셨는데, 십자가 달렸는데, 이 십자가 두 개 같이, 예, 한 구색 맞춰서 강도 둘을 같이 달리게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이쪽에, 오른쪽, 왼쪽에 아니고 중간에 딱 달아놓고 한 것은 유대인들 보기에 근하고에 더 같다, 이 말.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당신이 아무리 하늘의 메시아, 난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왔다고 우겨도 그 평가는, 그 결정은 내가 내린 거야, 내가.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죄를 했습니다. 아무리 네가 내한테 복음을 해도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거냐 말거냐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십자가에서 함축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경이 고맙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무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모욕한다, 모욕하는 사람들.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한다. 예. 머리를 흔다는 말은, 참, 사람 괜찮았는데,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가나? 안 됐다. 그게 모욕한다는 것은 머리를 흔든다는 건 부정적이다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긍정적인데 예수 당신은 사는 게 참 가련하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참 좋게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 떠냐. 너무 극단적이었다. 조금 양보하지. 강도와 같이 하면서 네가 주장하는 것은 살인 강도의 험악한 죄와 같은 레벨이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강도를 구색을 맞춤으로써 우리의 사형 집행은 정당하다. 합당하다. 이것은 그 당시 모든 인간들의 이구동성 합치된 의견입니다. 이 합치된 의견 속에 우리의 의견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마땅히 포함되죠. 마땅히 포함돼야 돼요. 예, 합리적으로 따지고 이성으로 따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합리적으로 따져서 우리는 매일같이 지금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것이 계속 가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해가 걸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반론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 로마 당국에서 걱정한 것은 이쪽이 또 와가지고 또 여기 와가지고 여기 또 집회한다고 와가지고 광화문 모일까봐 여기 걱정인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겁나서 다 가버렸어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감히 우리가 예수를 죽이겠다는 저들이 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별것도 없으면서 왜 까불고 있어요. 성자죠. 승리자예요. 승리를 구가한 겁니다. 그들 아이디어 속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 알 수 없지요. 그럼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기쁨이 없다는 점에서 그 당시 사람이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세계 어떤 트럼프나 모든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지 아니한다. 그죠?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다. 예.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아니한다. 이거 하나 정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묻죠. 왜?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기에. 그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죽어도 괜찮아. 이 뜻이에요. 죽어도 괜찮아. 만약에 집사님이 파리채를 들고 있다. 근데 파리가 한 10명 돼 있는데 그중에 한 파리가 말하기를 성령 받은 파리예요. 싸요. 이게 파리 이게 원래 아파트에 파리가 없는데 왜 파리 뜨는 거겠다. 근데 그 파리가 죽으면서 우리는 죽지 아니해. 죽지 아니. 죽지 아니해. 이거 파리부터 그냥 이래도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 사건 당시에 그들의 행동이 옳았다고 증명한 이유는 3일의 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가다 보니까 풀고 있는 어머니 안 되죠.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왜? 아무도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화적 존재 아니거든요. 좀비 아니다 이 말이죠. 죽을 때는 확실하게 죽어버려야 돼요. 심지어 제자들도 못 믿고 도망가도록. 그래야 성령이 주신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은 절대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의 이 기록은요, 멋져요. 이 기록이. 모욕하는데, 모욕하는 자가 우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강도도 같이 욕해요. 강도도 같이 욕하고, 제사장을 또 희롱하고. 이 3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들이 누굽니까? 들이 아니고 십자가 못 박힌 자가야. 자들 두 명이거든요. 누굽니까? 이 강도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한 거예요. 바로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는 3장 12절에서는 땅의 일을 마하여도 너가 믿지 않는다. 원래 땅의 일을 객관적으로 주께서 십자가를 보여줬는데 그게 보여주는 그것이 너희가 믿음이 없음을 알기 위해서 땅의 일을 만든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치 뭐같이 모세의 놋뱀을 든 거지. 모세의 놋뱀. 예수 그 모세가 놋뱀을 들었잖아요. 놋뱀은 뭡니까? 이건 악이죠. 죄 그 자체죠. 죄 덩치죠. 그 자체죠. 악마 그 자체는 뱀이니까. 뱀을 들었다는 말은 너희들은 뱀에 물린 상태에서 또 뱀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뱀에 물려고 악마하고 항폐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려도 마땅하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놋뱀을 들은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든 것은 뭐가 관련되어 있다? 놋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놋뱀을 들을 때 우리가 물릴만 하다 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렸다는 것,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말은 십자가 들렸다. 십자가 죽으심 자체가 부활됐거든요. 그게 부활은 뭐냐? 십자가의 이동이죠. 십자가의 확산이죠. 확대. 정강. 십자가의 정강이 부활이에요. 죽음 마땅함을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함을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로서 놋뱀을 든 거예요. 놋뱀을. 그렇게 키에 다니는 뱀을 이거 지금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참 링 되는데 머리 허리가 TV 속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키에 다니는 이걸 바로 고쳐 세운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런 것을 고쳐 세운 거예요. 십자에서는 차친 유대인의 왕, 하친 유대인의 왕으로 했다. 너를 왕으로 추적하는 사람은 여기 둘러봐라.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혼자 왕이지. 혼자 왕이라는 사실은 이미 유대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림받은 거죠. 주님이 메시아를 버렸다는 사실을 부활로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부활은 부활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의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될 때 뭐라고 하냐,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죠. 쳐다보는 자. 이 말은 안 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걸, 그걸 말고 놋뱀 보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그걸 왜 봐야 돼? 이렇게 되겠죠. 왜 봐야 돼? 그걸 보면서 내 꼬라지가 이렇구나 알 수 있는데 꼭 내가 저 백령도 헤엄쳐다가 가지고 불에 다 시체된 그 모습이 내가 되어야 내가 압니까? 아니죠. 우리는 기피하죠. 바로 진짜 내 모습을 기피하고 싶은 우리의 원형과 닿게 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게 한 겁니다. 그 십자가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놋뱀을 했지만 오늘 보면 마가복음 15장에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맞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그들은 인간다운 일을 하셨네요. 그들이. 예. 인간대로 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죽을 만했네요. 예. 심지어 같이 간 강도로 예수님을 부정했으면 예수님을 긍정할 유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히 졌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는 내가 만든 가짜입니다. 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죽인 자라는 것, 그 한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깨워진다면 그 사람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될 운명을 새롭게 부여받게 된 십자가 자체를 운반하는 운반체,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내일이 없고 내일조차 남의 일로 여기고 우리끼리 일어난 모든 일이 내일이 아니라 주의 일로 여기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일에 증거하는 일로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